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 그리고 죽기와 그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 사방에서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 건너편, 그리고 이둠에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옴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축기하심을 통하여서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아 비밀에 관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선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2장 14절 세리 레이를 부르시는 그 사건들의 반복처럼 보이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이 12이라는 특정한 그 숫자에 따라서 제자들을 세우신다라는 점에서 상징적이고, 또 그렇게 세워진 12이라는 그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직책까지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제자들의 공식적인 임명식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2이라는 제자들은 그들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송받게 되지요. 이렇게 부름받아서 수행해야 할 임무,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할 그 공동체적인 삶,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삶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 만찬, 유월절 그 식사에 참여하는 특권까지 가지는 이 제자들은 부름받고 임명되어졌고 파송받게 되지요. 그래서 당시 주류 사회와는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새 출애굽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몸과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열두 제자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2제자에 관한 임명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12를 임명하고서 12에게 주어진 그 임무, 그리고 그 명단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미치게 되죠. 방대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죠. 이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숫자를 12로 한정하셨을까? 왜 12로 정하셨을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래왔을 텐데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도 산에 오르신 후에 그들을 임명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산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지형이 될 것이고요. 12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인 뿌리를 제공했던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서 이 산 그리고 열둘은 역사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파송하신 그 사역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그런 말씀의 배경에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지파 공동체로서 지파라는 것이 범주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맺은 곳 역시 시내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출애굽의 역사가 구체화되었듯이 그 구체화된 장소가 바로 산이었듯이 이제 새 이스라엘을 산을 배경으로 하여서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12지파의 지휘관, 곧 우두머리로 12명이 따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734년에 아시리아가 침공한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537년에 바벨론의 그 포로로 흩어져 있던 그 남유다의 상황,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그 정체성은 12지파의 정체성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 앞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열둘이라는 그 숫자로 범주하여서 임명한 것, 그것은 이 구약의 배경으로 볼 때 분명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열둘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종말론적인 새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그 사역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은 이사야 49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에게 기대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사라졌던 그 지파들이 종말에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12지파로 회복되리라 라는 그 기대, 그 종말론적인 기대가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둘이 세워진 이야기의 흐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지역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죄와 질병 그리고 그런 악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새 출애굽의 사역의 결과,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그 사방으로부터 믿기 어려울 만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러한 가운데 산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들을 대표하는 그 12 지휘관들이 생각나게 하는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12 지휘관들이,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대표하고 또 그들을 위해 사역할 우두머리, 지휘관, 제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택한 사람의 숫자를 12로 세우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자기에 대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 나아가고자 한 예수님의 소명에 따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 산이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세워진 이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께 배워서 그러고서 파송을 받게 되지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 제자가 세워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뜻밖에도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은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그들이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백성들은 새 출애굽의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르침이 주어지는 곳이든지 아니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치유의 자리, 축기의 자리, 그리고 가르침의 선포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회복의 길에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동행자, 여행자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무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시오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외에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새 출애굽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그렇게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위기의 순간에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그 사역은 도망간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러서 그리고 그곳에서 모아서 그들을 다시 보는 것이었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 제자도의 완성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 새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길에 동행하는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금 받아주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이 제자도이죠. 그러니까 새 출애굽 공동체,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보내지기 위해서,
함께 있고 그 다음은 보내지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 보내심의 목적, 보내지는 목적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선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가지게 하려고.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후반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보내시는 이유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도 하며,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케르소라고 하는데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포의 내용이 이 말씀 구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볼 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마가는 실제로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져야 할 것,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 복음이라고 일러줍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것은 새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그 새 출애굽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12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세움을 입었는데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따라야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삶이 곧 제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선포는, 이 전도도 하며라는 그 말의 선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제자의 인격과 삶으로 스승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쿰란 공동체는 종말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이스라엘 지파의 12 우두머리를 그 옆에 세워서 심판을 행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전하여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죽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죠.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12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 이 죽기 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15절의 말씀은 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새 출애굽에 있다라고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기와 제자의 죽기, 분명한 차이가 있죠. 첫 번째로 3장 25절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논증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미 패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점에서 제자들의 죽기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승리의 결과,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결과로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제자들의 죽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의 권세, 어떠한 의존도 없이, 어떠한 그 권세의 의존도 없이 나와라, 나와라 말 한마디로 죽게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의 권세에 의존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권세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록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자신들의 권세가 아닌 예수의 권세를 입어서 제자들은 축기하는 것이죠. 이 축기에 제자들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서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 권세임을 깨닫게 하는 교훈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권세를 힘입어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12제자의 명단의 공개는 옛 이스라엘의 12 그 우두머리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과 같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2제자 중 처음 3명 시몬,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런데 이 3명에게는 마가는 몇몇 단락에서 이 3명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인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3명, 이 3명은 내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12제자 안에서 조금 더 가까운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또 다른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모두 추가적으로 이름이, 별명이 덧붙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한 그 새로운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또 그들의 태도를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듯이 이름이 종종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2사람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져서 그 제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이 주어지고 이후에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로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이 베드로에 상응하는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게바. 이 두 이름의 뜻은 돌이죠. 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부른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고 또 그 뜻이 돌이라는 것.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가 후기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차츰차츰 확장되어져 갈 때 그 베드로가 가진 위치,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 새 출애굽의 공동체의 모체로 세우려는 뜻으로 이 새 이름 베드로라 하였다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체였던 아브라함을 반석으로 부르신 것과 동일하죠. 우리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듯 시몬을 베드로라 부른 것, 그를 대표로 하는 12제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의 모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곧바로 침묵의 명령을 받게 되고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중한 견책까지 듣지요. 또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하게 되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실 때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별명이 주어진 직후에 주신 4종류의 땅에 관한 비유, 그 가운데서 돌밭에 관한 비유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께서 이 4종류의 땅에서, 그곳에서 즉시 씨를 받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을 언급하십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환난 때에 넘어지는 이 돌밭과 같은 그 마음의 특징,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보여주는 특징과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덧붙여 주신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들이 돌 혹은 돌밭과 같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그 상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12 중에 하나로 임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새 출애굽의 길, 이스라엘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돌을 반석으로, 돌밭을 옥토로 바꾸시겠다라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시몬은 베드로란 이름을, 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해지죠. 마가복음 전체 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에 대한 뜻을 암시해주고 있는 본문은 9장 3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려 했다라고 하죠.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축기는 12제자에게 주어진 권세였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려 했다라는 요한의 말은 곧 그 사람이 12 제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지하려 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막지 말라라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된 명한 이 요한의 제안은, 요한은 12제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보다 이 제자들이 가진 특권, 이 축기의 그 권세를 고수하려는 데 더 집중했던 사람, 더 그 특권을 의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더불어서 10장에서 보여주는 바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었죠. 이런 점에서
천둥의 아들들, 우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이 열둘이라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소위 내부 그룹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이 되는 이 세 사람들은, 이 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 제자들에게 주어진 별명은 그들이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가감없이 폭로하는 것, 들추어내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교훈적인 그런 경고의 성격을,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명을 나머지 제자들과 달리 더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약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데리고 다니신 그 이유가 그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고 그들을 더 변화시키고 더 양육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별명을 주신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동안, 베드로로 그리고 보아너게로 불리는 그 동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성찰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돌을 반석으로, 돌밭을 옥토로 변화시키듯이 그 약점을 장점으로 변화시켜서 소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나머지 제자 9명의 이름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런데 여기서도 이 9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덧붙여진 설명을 보게 되죠.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시몬을 가리키는 이 가나나인은 아람어, 그들이 쓰는 언어인 아람어 까네아나의 음역입니다. 까네아나를 가나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 곧 열심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당. 이 시몬이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당이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누가는 이 시몬을 까나나이온이라는 이 말 대신에 셀롯, 즉 열심당원이었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비록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 열심당이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마가복음이 이 시몬을 가나나인으로 설명할 때, 가나안 사람으로 설명할 때 이 시몬이 후기에 조직되어질 그 열심당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유대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 열심당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시몬을 열심당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언급되죠. 우리 19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 유다의 이름 앞에 붙여진 가룟, 이것은 이스카리오트입니다. 이스카리오트. 이것을 우리는 가룟으로 읽고 있죠. 이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은요, 이스와 카리오트가 붙여진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카리오트는 여호수아 15장 25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유대 지파가 살았던 지역 카리오트, 즉 그리옷,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카리오트는 그 카리오트 사람, 그리옷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을 앞에 이를 빼고서 스카리오트라는 말을 보면은 이 헬라어 시카리오스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카리오스. 이것은 로마 제국 초기에 살인자 혹은 폭력범, 살인자, 폭력범이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시카리우스. 그런데 1세기 중반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로마를 대항해서 무력 항쟁을 이끌었던 유대인 저항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지죠. 시카리우스. 그러니까 이 시카리우스와 비슷한 스카리오트라는 용어로 유다를 부른다라는 것은 유다가 그러한 무력 항쟁, 저항했던 그러한 폭력적인 항명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그를 분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서 가룟 유다라고 그리옷 사람이라고 전해주고 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19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까지 한 자였다라는 이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서는 이 이스카리오트, 가룟, 유다, 암살자, 폭력범, 살인자라는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로 소개되고 있죠. 이 넘겨주다라는 이 파레도켄이라는 말은 1장 14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운명 잡힌 자, 이거 넘겨주다라는 것인데 이 동일한 동사를 예수를 넘겨주는 자 가룟 유다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다, 잡히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운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역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이 세례 요한의 길을 갈 것. 그 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넘겨지시는 그 일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동참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자인 그 헤롯 당의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지금 19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배신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운 12제자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새 출애굽의 길을 열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을 여는 그 모체가 되는 12제자 가운데 이 이스카리오트 유다, 가룟 유다는 그의 존재는 역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도록 세우신 그 제자가 그 선포자를 예수님을 죽음에 넘김으로써 하나님 나라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내부의 배신자, 배반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이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지휘관들, 우두머리에 비견되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 새 출애굽의 공동체에 12제자를 세웠다라는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이 점점 조직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이 정보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다라는 이 대조적인 이 두 주제, 세움과 파괴의 이 공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도래하는 역설적인 나라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새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임하는 나라인 것이죠. 제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새 출애굽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길에 함께할 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 믿음의 사람, 새 이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새 출애굽의 길, 이스라엘 회복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여시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세우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힘써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서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